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우리 이제 2019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들 이제 2018년도 아주 영원토록 이제 과거로 다 흘러가게 되었죠. 그 시간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뭐 슬픈 일도 있었고 참 괴로운 문제도 많았고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제 새해를 맞는 이 시점 속에서는 우리가 그 모든 기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믹서기 속에 다 넣고 갈아가지고 우리가 주스 먹듯이 그 모든 것을 갈아가지고 은혜의 주스로 마시면서 이 모든 게 다 은혜였구나 라고 결론을 짓고 감사하시면서 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축복하시고 또 형통의 삶을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을 잠깐 읽어봤는데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와 있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래요. 그리고 나서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명령이 먼저지 갈라지게 하라는 명령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명령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갈라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갈라놓고 보여주신 다음에 건너가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9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역사,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사건이 아주 역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이 애국 사람들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그 애국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애통,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찾아오셔서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그 애국 땅에서 이제 인도하시고 또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땅에서 종노릇했죠. 말 그대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 종노릇을 했지만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요. 그동안 그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 종 같은 모습으로 출애굽한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종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질서 하나 없이 우왕좌왕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횡과 오를 맞추게 해라. 그 뭐냐면 줄을 딱딱 맞춰가지고 그냥 뭐 거짓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줄을 쫙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렇게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있게 고무당당하게 그렇게 나왔는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나왔다고 기록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 있게.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한 세계였죠. 무질서한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이루었듯이 그렇게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를 통해서 그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인데 은근 패물을 좀 내놓으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 어떻게 홀린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 다 줘버렸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그동안 자기 종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저 애국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억눌리고 짓눌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세상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겠다고 하면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로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정말로 이 세상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당당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약한 자가, 성경 볼 때 약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12지파 중에 약한 지파가 하나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저 사건은 그동안 400년 동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그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던 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거 쫙 계산하셨다가 마지막 나오는 순간에 다 정산해 주신 역사예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잠언서 13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어쩌면 이 말씀 그대로 그동안 애국 사람들이 자기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 애국 사람들의 그 재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나눠줘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정말로 세심한 하나님이십니까, 사실은. 자기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었죠. 여러분, 그러니 그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으며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야, 이제는 앞으로 이제 꽃길이 열리겠구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또 간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이제 내 인생은 평탄하겠구나, 이러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숫곳이었고, 두 번째 도착한 곳이 에담이었어요. 에담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났죠.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별난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14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어떻게 했어요?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거 보세요. 숫곳으로 나왔죠. 에담으로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게 하셔가지고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냐면 바닷가 그 해변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바닷가는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홍해바다죠. 홍해바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희한해요. 어떻게 희한하냐면, 이렇게 바닷가 앞으로 가면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냐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꼭 바다를 건너지 않는 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육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세 길이나 있었어요. 세 길이나 있었는데 그거 다 그 길들 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방향을 돌쳐가지고 어떻게 해버렸냐면 홍해 바닷가로 딱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길이 없어요, 길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10가지 재앙 내리시면서 꺼내오셨죠. 많은 재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래놓고는 길도 없는 홍해 바다로 딱 인도를 하시네. 여러분, 그걸로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국 바로의 마음을,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게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 보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그냥 바로가 쫓았다고 표현을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쫓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소망찬 희망찬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들 거기 갈 수 있다 해놓고 길도 없는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하셔요. 그래놓고 애국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들을 쫓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가에 딱 진을 쳤는데 그 애국 왕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도망갈 데가. 그 절망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니까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14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출애굽기 14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뇨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 좀 내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올 때는 좋았죠. 많은 재물 가지고 나와서 좋았어요. 그 앞에 그 엄청난 위기와 환란을 딱 맞으니까 대번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번에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죽었던 과거, 썩어졌던 과거, 불신앙의 과거, 육신이 충만한 그 과거 애굽으로 싹 그 순간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폭하고 있는 거예요. 자폭하고 있는 죄. 물론 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는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끄집어내 주는 거야. 가나안 땅 천국 보내줄 거야 약속해놓고 막다른 길로 인도를 하시네. 나오자마자 꽃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문 열자마자 낭떠러진 거예요. 눈에 캄캄해요. 캄캄해. 그 18원 그 바다 해변에 진을 치게 하고 나서는 또 애굽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들을 쫓아가게 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돼요?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저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애굽 가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일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마음 고쳐놓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나와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요 그냥 다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홍해의 바다와 같은, 여러분 홍해 바다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 홍해 바다와 같은 도무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닥치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진할 수도 없어요. 왜? 뒤에서 쫓아오니까. 문제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문제가 덮치기 시작하면요 그냥 엎친 데 덮쳐요. 항상 엎친 데 덮치는 게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고 다른 문제가 또 나고 또 나고 엎치고 덮치고. 노아 때 홍수가 어떻게 났어요? 위에서만 쏟아진 게 아니고 밑에서도 올라왔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숨 쉴 구멍이 없어요. 숨 쉴 구멍. 나 좀 숨 좀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고 정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절망하면서. 왜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네. 왜? 이러려면 왜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좀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애굽에서 내 맘대로 이게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지 않았겠냐고.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세 가지를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 홍해 바다 앞에 그 엄청난 큰 문제와 시련과 환란 앞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좀 하지 말고 이것저것 좀 보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서봐. 가만히 좀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현장에 좀 가만히 그 자리에 좀 서 있어봐. 가만히 서서. 이게 안 되잖아요. 문제가 닥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보다가 아무것도 없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가만히 서 있으래. 거기에 가만히 서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 보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그냥 눈으로 단순히 보다는 게 아니고 좀 주시하면서 관찰하고 깨닫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야, 그동안 네가 네 힘으로 해오려고 했던 거, 하고 있었던 거 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좀 잘 좀 보라는 거예요. 잘 좀. 주시해서 잘 좀 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좀 주시해서 관찰하면서 잘 좀 보라는 거예요.
홍해바다와 같은 극심한 문제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국,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실지 좀 잘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고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제 답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합에 몰아놓고 이 애국 사람들 쫓아오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지금 저기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궁지에 몰아놓고 홍해가에서 나가 죽어라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오히려 그 자기를 지금까지 얽매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애국 사람들을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에 갖다 놓으셨던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직면을 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오히려 애국 사람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로 인도하신 건요, 자기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가는 역사가 아니었고요, 믿음으로 보면 이 사단 마귀를 궁지에 모는 역사였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얽매여 있었잖아요. 그 애국 사람들한테 얽매여 있었잖아요. 사람과 물질과 여러 가지 관계에 얽매여 있었죠. 그거를 갖다 그 홍해 바닷속에 완전히 수장시키려고 그 궁지에 몰린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모세가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그 환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테니까 너희 가만히 지켜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가만히 봐봐.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좀 봐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어떻게 하래?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그 바다 앞을 어떻게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나아가냐고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근데 엄청난 홍해 바다와 같은 큰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2019년도 이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없지만 그게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저 지팡이는요, 그냥 단순히 모세가 다리 아파서 이렇게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 엄청난 큰 문제 앞에 내밀고 믿고 그 길을 나아가라는 명령을 믿고 나아가면요, 바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드러나가지고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려움과 극심한 환난 속에서 너 숨 쉬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이랬어요. 여러분 현재 위치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제발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꼭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까지 그들이 의지하고 섬겼던 그 애국 왕과 그 군대를요, 그 홍해 바다 앞에 그 문제 앞에 수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그 문제 앞에 내릴 때 그걸 다 발라주셔가지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숨 쉬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지금까지 그 애굽에 얽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 말씀의 지팡이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체험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시는 그 역사 배후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이 있었어요. 어떤 일하심이 있었냐면,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근데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죽는구나.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를 뭐 하고 계셨냐면 저지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보니까 이스라엘 진압해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걸 마른 땅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며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쫓아오는 사단마귀 애굽 사람들한테 잡혀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딱 막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 큰 문제 앞에서 나는 끝장이구나, 내 인생은 끝장이구나. 그런데요, 실은 끝장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막고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홍해 바다와 같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사단에게 먹혔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저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시고 잡아먹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에 구름기둥 딱 옮겨가지고 분리시키고 구별시켜 주시고 못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이 말씀의 지팡이를 꽉 잡고 여러분 들은 말씀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하실 거예요?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고 다 어디다가 땅에 떨어뜨리실 거예요? 그거 들어가지고 그 지팡이 좀 삼으시라고. 지팡이 삼아가지고 그 문제 앞에 좀 내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미는 순간 그걸 갈라지기까지 애국 군대 못 두도록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딱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 지팡이를 내밀어 그랬더니 뭐가 큰 동풍이 저렇게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다 물러가게 하셔가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 마른 땅이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센 바람이 불어야만 저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바람벽이 생기고 그게 육지가 드러나서 그걸 건너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센 바람이 불어요? 어저께 혹시 주무시면서 바람 엄청나게 불으셨죠? 우리 동네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정전돼버리고 뭐 다 날라가고 뒤에 나가고 그러니까 다 날라갔어요. 뭐 이것저것 다 날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다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뭐 시속 70마일이었대요. 어마어마하게 센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저게 바닷물이 갈라져가지고 저렇게 되려면요 적어도 시속 240마일 킬로미터로 말하면 한 시속 384km 정도가 돼야만 바닷물이 저렇게 갈라져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하면 그 바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도 나무도 뿌리째 뽑혀가지고 날아가는 상황인데 그 바람 속에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 날아가도 사람 날아가는 거 문제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엄청난 바람 속에서 머리 하나 날리지 않았어요. 여자들 치마 들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고 거기를 건너가겠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내밀 때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동풍을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 머리카락도 안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싹 치워주시고 바람벽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평강을 주신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좀 서가지고 내밀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 나아가라는 명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만 하지 않아요? 이때 저 출애굽 때 한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셔가지고 접대는 하셨는데 요즘 하나님은 이제 힘도 없으시고 옛날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때 저 하나님이 오늘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또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헤쳐나가셔야 돼요. 2019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새해 첫날, 첫 예배 얼마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냐고. 오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밑에서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시애틀부터 교회까지 오는데 그냥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첫날 첫 예배 드리러 갔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좋은 일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홍해와 같은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잡혀먹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서요, 말씀 믿고 말씀의 쌍지팡이를 짚고 있는 여러분들 절대로 사단이 먹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보호해 주십니다.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라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좀 믿음으로 보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는 내 앞에 닥치는 그 문제는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정말 근심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얽매이게 했던 그 애국을 되려 수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 나를 궁지에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말씀의 지팡이로 좀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팡이를 문제 앞에 좀 내밀어보세요. 문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지팡이를 내어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순간 영적인 하나님의 큰 동풍이 불어와서 이미 그 바닷물들을 헤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거 하는 순간이에요. 너 걸어갈 수 있도록, 너 숨도 못 쉬게 지금 힘들지? 내가 너 숨구멍 만들어줄 거야. 내밀기만 해.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제발 내밀어. 2019년도 이 한 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바람벽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요 함께 해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